네, 오늘 우리는 평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평등이 오늘날 핫 이슈죠. 그만큼 높은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등에도 수준이 있겠다. 수준 높은 평등, 정말로 아름다운 성숙한 평등.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진짜 평등은 약자 중심입니다. 얼마나 약자 중심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평등인지 절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날에 이렇게까지 평등에 대해서 관심은 아주 높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날 무슨 신분은 많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차별에서, 또 민족의 우열에서 등등 정말 차별을 갖가지로 하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자꾸 인권을 외치고 평등을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아주 저는 하느님에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느님도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의 출발은 구약성서의 탈출기거든요. 그건 완전 불평등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움직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구가 우리 힘을 덜어주지만 옛날에는 기계, 과학, 문명이 발전을 인간의 힘으로 할 때 그들이 다 움직이고 힘든 일. 그래서 움직이는 도구라고 어떤 철학자는 말할 정도였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원래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안에 당신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당시 에집트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노예 해방 사건에서 당신을 분명히 역사 안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정말 사회에서만 평등을 외치고 성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여성이 유린당한다, 불평등이다 막 이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나 이런 조건은 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거기서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나 이런 조건을 평등하게 처음부터 놔버리는 거예요. 불평등.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기 주먹 속에 넣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하느님 뜻은 정말 그거 깨부순 거예요. 파라오. 그 사건에서 우리 하느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이 반영된 창세기입니다. 우주 만물이 기본 안에 그 하느님의 그걸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조 이야기가 두 편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오히려 후대에 된 것이에요. 500년 이후에 기원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하와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창조가 사실은 기원 전 1000년. 그건 500년이나 앞선 것이 사실 뒤에 배열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평등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남녀가 똑같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 창조는 남녀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느님의 숨이 있어요.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숨결로 창조했어요, 아담을. 근데 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통해서 여자를. 그거는 고대사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동질이다 그 말입니다. 남녀가. 예. 이렇게 하느님은 벌써 탈출기의 그뿐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벌써 하느님이 반영된 창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등을 외치고 자꾸 극복하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느님의 모상으로까지 하면서 남녀가 똑같이 창조됐구나. 예. 그래서요,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나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약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내가 가난뱅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한 내가 성실히 일하고 사는데도 천재지변이 있어. 하루아침에 집을 날리고 재산을 날려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습니다. 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고 내가 불구자가 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작죄하지 않아도 운명적으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약자에 대해서 탈출기부터 약자자는 최고의 약자가 노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약자가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엄청나게 배려합니다. 그래서 약자 법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25장 보시면 그 신년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이 약자, 이 평등, 구원,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주간 단위로 안식일이 있겠죠. 7일. 안식일. 그러죠? 그 다음에 7년, 이게 이제 7년, 이것은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보면 신년 선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에요. 그 다음에 50년 때는 이게 신년. 야,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해방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꾸 장치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이런 있기 마련인 게 이렇게까지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이게 지금 자꾸 이 불평등과 가난과 억압, 노예 상태 이런 것들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땅이고 뭐고 다 원초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신명기 15장에도 이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여요. 우리가 벌써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상을 지금 사도행전 한 4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공동체.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34절에 결국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사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성적인 불평등도 있지만 저는 성적인 아까 창세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그 이상을 지금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실현했다는 그런 선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여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백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듣고 내가 도 닦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도를 닦아야 할. 거기를 보면 예?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능력이 뭐냐? 능력. 예.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인과응보. 예. 그 계산 속에 묶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계산 속에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아요. 날품팔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얼마나 이들을 지금 안타까운 사정을 돌보시는지. 그런데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이렇게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침부터 10시간 일한 사람도 재임금 주고 막판에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를 주어서 그분의 가족을 굶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자유고 이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식도 아니고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때는 어째 5,000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이 뭡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엄청나게 풍요롭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를 가졌다. 그러면 불평등을 유지해서 내가 내 권리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더더욱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든지 가진 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선한 포도원 중의 비유를 내놓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어때요? 이웃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모두가 어떻습니까? 풍요로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풍요로워. 그래서요, 이렇게 나누고 비우고 배려하고 이런 데서 오는 평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고 내가 부자라고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별 따오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느님 것이고 우리 인류 것이고 인류를 위해서 내놓아야 할 것 그리고 모두가 풍요롭게 이 발전 속에서 다 기쁨을 하라 나누라는 그게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